복싱에서 카운트를 세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저히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져서 우리를 곤욕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집에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혼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격식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에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 결혼을 축복하러 온 손님들에게 멸시를 주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할 결혼식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수치가 가득한 결혼식이 되어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니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 겁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돈 주고 빨리 사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신랑 신부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식 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은 돈이 필요할 땐 돈이 없고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이 없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이런 나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열망하고 있는 마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복음서에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제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 때 많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작심을 해도 속담처럼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해도 또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방황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심 3일을 여러 번 하면 그것이 6일 되고 9일 되고 한 달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작심하지 말고 짧게 끊어서 3일마다 작심하라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심했다가 넘어지면 다음 작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심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작심할 수 있는 사람,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작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신앙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단어들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 나도 그랬는데, 나도 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쉽게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너무 쉽게 시험 들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 속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내가 마귀야 싸우고 이겨보겠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구나. 이 존재를 깨닫기만 해도 작심 3일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10일이 되고 작심 한 달도 되었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이게 이겨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나를 실패로, 멸망으로, 수치와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 이 관계가 복수예요. 꾀라는 단어거든요. 꾀, 복수니까 어떤 의미죠? 꾀들이겠죠. 꾀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꾀를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기가 막히게 수를 꺼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와 분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와 배우자 문제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믿음으로 잘 작심하고 살면 와서 툭 건드리는 거죠. 자녀를 툭 건드리는 거죠. 물질을 한번 툭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도미노 무너지듯이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약점,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꾀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작심하기 이전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좋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좋을까요?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시험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시험하지 않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안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어서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뭐하러 건드려요?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괜히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사탄이 건들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증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꾀를 내어서 공격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심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풀면 되고 이기면 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기쁨, 은혜, 꿈, 약속 다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한 주간 내 마음에 기둥 하나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평안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 기둥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기둥이 무너져서 마치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제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제 주변에서 정말 마음껏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제 자신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성광 선교사님은 정말 필리핀에서 정말 하나님 물붓듯 은혜 부어주셔서 마음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세종의 목사님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마음껏 자기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분들과 제가 갑자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현타가 왔습니다. 개척해서 9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노력의 결과가 이것뿐인가? 내가 여기까지인가? 이 생각에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부러워하는 목사님도 많지만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풀타임 사역자를 우리가 썼는데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풀타임 사역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새롭게 해보고 개혁해 보겠다고 이런 저런 것들 막 시도해 봤는데 막상 되돌아보니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지나온 제 삶,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다. 아, 정말 내가 해놓은 게 뭐지? 이 생각에 한 주간 내내 제가 절망했던 것 같아요.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코로나 잘 통과할 때도 야, 개척교회 중에서 우리만 이 코로나 잘 통과하고 성장했어. 그래서 노예에 가면 은근히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해놓은 게 없다는 이 생각이 나를 붙잡으니까 아, 이제는 정말 젊은 목사에 이렇게 따라와주는 성도들 볼 면목이 없고,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면서 뒷바라지했던 아내 보기도 정말 미안해하고, 요새 피해 다니거든요. 제가 미안해서 개척교회 한다고 신경 쓰지 못했던 얘들한테도 너무 미안해하고, 이제까지 나 잘났다라는 이 자존심, 말은 안 했지만 나 잘났어, 이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내 실력,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생각에 무능력한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저는 무능력하다는 건 이거 하나는 내가 너무 싫은 거거든. 그리고 너는 여기가 끝이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 생각이 저를 너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목회는 여기까지야, 이 수준이야, 너의 그릇은 이거야, 네가 이렇게 그냥 끝까지 목회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떨쳐보려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뭘 해도 내 안에 이 절망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동산 지기들과 모여서 오늘 말씀 나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모임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몇몇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돈 벌었는데 아프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 모아둔 돈은 다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들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내가 뭐 채워놓은 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았다고 저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면서 본인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놓은 게 없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그러시는 겁니다. 절처럼 처절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절망도 느끼게 하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구나. 나는 가끔씩 이렇게 느끼지만 성도들은 자주 이런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구나. 돈이 없어서 뭔가 안 돼서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네. 아,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임 마치고 이제 금요 기도회에 설교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밤에.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도 안 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니? 그래서 제가 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 인생이 빈 항아리예요. 텅 비었어요. 주님,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빈 항아리가 되어야 내가 좋은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만큼 비워야 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절망할 만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절망할 만큼 비워야 해. 그 순간 제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신랑이 결혼식 하려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포도주를 샀습니다. 혹시나 포도주가 부족할까 봐 얼마는 물로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술에 취해서 미각이 사라지면 그때는 흥으로 술을 마시는 거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술이 들어가면 나중은 흥으로 마시니까 술에 취해서 미각을 잃으면 그때 물에 섞은 그 나쁜 포도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결혼식 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시죠? 돈으로 산 포도주도 떨어지고 잔머리로 물로 희석시켜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도 다 떨어질 때 주님이 그때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까지 제 힘으로 내 인생의 항아리, 목회의 항아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내가 목회 성공을 포기했다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목회라는 이 항아리에 성공을 채우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계획, 온갖 꾀, 온갖 열심을 내서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가 끝인가라는 이 말이 제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가왔던 게, 내가 목회 성공하지 못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그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이 제게 내가 절망할 만큼 비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공이 가득한 그 목회의 항아리에서 꺼낸 포도주를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시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포도주 마시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돈 주고 산 포도주도 어느 정도 맛있는 것처럼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은혜도 있고 은혜도 끼칠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그랬잖아요. 아, 이제야 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어. 근데 왜 지금 줘? 이런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전과는 목사님 너무 달라요.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목회의 항아리를 내 욕심, 내 꾀, 내 계획, 내 성공, 이걸 다 비워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절망할 만큼 비워져야 내가 네 안에 채울 수 있어. 그때야 내가 포도주 채울 수 있어. 나는 내가 만들어준 포도주 이제는 흘려보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절망할 만큼, 내가 두려워할 만큼, 내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을 만큼 주님은 내 항아리가 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빈 항아리이십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처럼 기쁨이 없습니까? 바로 이때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여기가 끝이야.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앞이 캄캄하고 살고 싶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빈 항아리는 절대로 절망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비워내시는 시간입니다. 진짜 포도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꿈을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빈 항아리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항아리에 좋은 포도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너 포도주 떨어졌니? 네가 비워내야 좋은 포도주 채워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순간,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물물을 마시는데 그 우물물이 안 좋아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아기가 유산이 되고, 그 물을 밭에다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안 좋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물 마실 때마다 유산되고 열매가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우물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물이 퐁퐁퐁 나오는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이제 사람을 유산시키는 그 물이 사람을 치유하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는 열매 맺는 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자기의 생각을 넣습니다. 넌 끝이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우리 안에 독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약속을 유산시킵니다. 우리의 꿈을 유산시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끊임없이 마귀는 유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 맹물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소망 없고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처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독이 풀어진 우리의 마음에 소금과 같은 말씀이 떨어질 때만이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소금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던져주신 것 같았어요. 마음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마음이 그때 풀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그냥 지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절망,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안 없어질걸요? 여러분이 일이 안 풀어져서 괴롭다고 밤새도록 술 마셔도 그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머리만 더 아플걸요? 마귀가 풀어놓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복싱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크게 한 방을 맞고 다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이 카운트를 세죠. 몇 가지 세죠? 10가지를 셉니다. 10. 그때 심판이 10가지 카운트를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세는 카운트는 너 10가지 세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5야. 지금 6이야. 너 빨리 안 일어나면 곧 10이어서 너 망해. 카운트를 세는 이유가 너 빨리 일어나야 해 라고 해서 세는 게 아니래요. 너무 고되고 힘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다시 돌아오면 아직 5시고 6시니까 너 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숨이 다시 돌아오면 8, 9 그때 일어나도 괜찮아. 이 뜻이래요. 혹시 지금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이 되십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두렵고 이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운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러진 김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쓰러진 김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시다. 아니 맞으면 호흡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번 주 요한복음 새벽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심호흡 크게. 그리고 내 평강을 들여 마셔. 우리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뱉어볼까요? 우리 내 생각에 있는 모든 절망, 근심 이거 뱉은다는 생각으로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뱉을게요. 시작.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우리 한번 들여 마십시다. 들여 마실게요. 아멘. 여러분 좀 힘들면 쓰러진 김에 바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여 마실 때 주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쓰러진 김에 우리 하나님 만나십시다. 쓰러진 김에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니? 네가 빈 항아리가 되어야 내가 좋은 포도주 채워줄 수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빈 항아리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너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그 마귀와 싸우십시다.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도록 이제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철저히 비워내십시다. 아무런 기쁨도 꿈도 소망도 없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작심하십시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흘려보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 포도주 같은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